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9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음으로써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우리 리종빈 목사님이십니다. 광주, 우리 한국의 광주 베델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목사님 따님 또 아드님이 우리 영어 목회, 우리 뉴라이프 우리 영어 목회에 출석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남편을 만났고 아내를 만났고, 그래서 우리 따님 아드님 가정이 여기서 결혼을 해서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가끔 이렇게 방문을 오시는데 이번에도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오셨어요. 그걸 지난주에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특별히 우리 그 뉴라이프에 우리 따님이 누구를 만났냐면 저희 교회 우리 조진우 장로님과 이제 사돈이 되십니다. 그래서 조진우 장로님 아드님인 우리 샘 형제와 따님이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리종민 목사님 우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용히 살짝 왔다 가려고 해서 복장도 갖추지 않았는데 또 목사님께서 단에 세워주셨고 또 복장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가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참 웃긴다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를테면은 자신과 동종인 상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 강한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평소에 내지 않던 울음소리를 낸다든가, 혹은 평소에 보이지 않던 몸짓이 부풀려진 모습을 보임으로써 내가 너보다 강하다, 이걸 나타내려고 하지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게 좀 먹힐지 모르지만은 그 세계를 잘 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진짜 웃기는 모습입니다. 저런다고 기가 죽을까, 저런다고 겁을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자신의 부풀려진 모습을 나타냅니다. 학력을 부풀리고, 경력을 부풀리고, 때로는
이민자로서 살아온 삶의 모습도 한층 부풀려진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 모습은 당신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렇게 나타내지요. 이런 인간 세계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니네들 참 웃긴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 말할 것도 없고요, 그의 학문의 지식 대단합니다. 신분,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가 가진 종교적 열정은 결코 남에게 뒤처지질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지만은 신앙 세계에서 경험한 이 영적 체험, 이거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들었습니다. 신앙 세계에서는 이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신앙인들을 주눅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얘기를 처음으로 그렇게 꺼내면서도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겸손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자신의 충분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이어지는 그의 고백에서 이런 것들, 이런 체험이 내게 있지만은 나는 내게 있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함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약함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건강이 약함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자식의 앞날이 잘 안 풀리는 것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가정의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바울의 자랑거리, 약함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가진 그 약함은 내게 없으니까 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바울 한 사람에게 국한된 그 약함의 모습일 뿐이지, 약함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바울을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분의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그 에너지,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바울이 가진 약점도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셨나요? 자랑하려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오히려 경력을 부풀려서라도 삶의 모습을 더 과장되게 포장해서라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약함을 자랑하다니요. 바울의 약함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가시입니다. 바울 자신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육체의 가시가 마치 사탄이 자기가 하는 이 선한 일을 방해하려고 자기의 삶 속에 혹은 육체 속에 들어온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척 고통스러운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파고들 이유는 없겠지요. 어쨌든 고통스러운 것이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사도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도적 권위가 떨어질 만큼, 가시 때문에 이 권위가 바닥을 칠 만큼 치명적인 약점으로 바울 자신은 여기고 있습니다. 자주자주 바울 귀에 이런 비아냥의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들었으면 못해, 자신이 사도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 약점 하나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보완하지 못하고 없어지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무슨 사도는.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죠.
3번의 기도는 숫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수없이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사도로서 직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방해가 됩니다. 실제로 육체적으로 너무 아픕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나를 비아냥거립니다. 당신이 사도가 맞냐라고 자꾸 지적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이 가시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였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참 의외였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해진다. 이런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하다는 말이죠. 기도가 응답되긴 했는데 바울이 원하는 내용으로 응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내용으로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태도,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된 방법, 그 방법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합니다. 사도로서 드린 기도가 얼마나 차원이 깊었겠어요. 우리가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제된 언어와 깊은 묵상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올 때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거든, 이런 뜻이잖아요. 가시가 없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정말 자랑거리가 될 만한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바울은 남은 인생 동안 자신에게 있는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응답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가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왜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도 깨닫습니다. 이게 사실 은혜거든요. 왜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렇구나, 그랬군요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바울에게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요.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은 내가 사도로서 거들먹거리지 못하도록 가시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 나타난 겁니다. 가시가, 아픔이, 고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바울은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시는 아파요. 힘들어요. 이게 없어지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이 더 효과적으로 될 것 같아요.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가시를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넘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참 좋은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새날 주심을 감사하고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받았던 똑같은 그 은혜 말고요, 오늘 있을 새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롭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양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풍성한 은혜, 꼭 이 표현이 붙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가 은혜라면
더 많은 가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시가 은혜인데요. 은혜를 사모하는데요.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진다면, 하나님, 이것이 내 삶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민자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 가시가 왜 이렇게 나를 찌릅니까? 이것만 없으면은 꽤 살만한데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만하거든, 넘치고 있거든. 아, 이게 은혜군요.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 가시 하나만 더 주세요. 오늘 또 새로운 가시 주세요. 기왕에 주실 바에야 가시 한 박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나요? 은혜는 좋은데 가시는 싫은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시 없는 은혜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 없는 은혜, 아픔이 없는 신앙의 삶, 승승장구하는, 예수 믿으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 교회를 열심히 섬겼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 이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 때문에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만하거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심각한 질병으로 건강을 잃었는데 은혜가 충만하다니요. 이민자로서 산 횟수가 몇 년인데 미국 주류 사회는커녕 이민 사회의 주류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비참한 이 삶이 은혜라니요. 은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깨닫지 못한다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단 하룻밤도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제해버리려고 합니다. 연약함도 없어야 되고요, 남들 보기에 수치스러운 면도 없어야 되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은 내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이 하도록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그것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가시죠. 은혜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내 강함은 너의 약함 속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공한 내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무리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데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에너지가 샘솟듯 일어나는 그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이민자로서 산 삶이 이렇게 오래되었건만 아직도 남들 앞에 선뜻 내 삶을 오픈하기가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연약한 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바울 자신에게 약함이 있어야 했다는 말이 됩니다. 바울에게 가시는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는 조건이 된 거지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만일 우리 인생의 가시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그 가시가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넘칩니다. 바울이 깨달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한 것 아니에요. 이미 바울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미 넘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에게 이미 있던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강함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자신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어떻게 이것이 기쁨의 조건이 됩니까?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어야 되죠. 모욕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죠. 가난한 궁핍이 아니라 부요함이 되어야 되죠.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승승장구하는 모습이어야 되죠. 그런데 숨기고 싶고 더 두꺼운 포장지가 있으면 더 단단히 묶어놓고 싶은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한 약점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조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약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하는 신앙 고백이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고백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크게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강함을 위하여가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 약함 기꺼이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기꺼이 그냥 쥐고 살겠습니다. 이 역설적인 복음의 내용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셨습니까? 제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의 공통된 기도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고치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일어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내용처럼 다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쳐지지 않아요. 오히려 2기에서 3기로, 3기에서 4기 말기로 더 악화되게 진행되는 모습도 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일
들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 제가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지만 목사로서 가지는 바람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분들이 저런 고통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남은 숨 쉬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이라도 진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병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호흡이 가쁜 상태로 계속 이어져도 괜찮아요. 단 한순간만이라도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약함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면 약함은 더 이상 숨기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점이 있는데도 없는 척하면서 숨기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지요.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 약함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내 약함을 통해, 그토록 우리가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연약함 속에서,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구나.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이 아픔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통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십시오. 지난 2월에 제가 이사장으로 섬기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학위 수여식에서 특별한 졸업 증서가 수여되었습니다. 사후, 그러니까 죽은 후 45년 만에 주어진 명예 졸업장입니다. 고 이상량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분의 아내가 대신해서 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숙연해지고 단상에 있던 저도 울컥했습니다. 고 이상량 전도사님은 1974년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수업 시간에 들은 스승 주선의 교수님,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기독교 학자였습니다. 99세의 나이로 지난 6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의 수업 시간을 통해서 뚝방마을이라고 하는 마을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아서 빈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울의 가장 어려운 빈민 지역이 망원동이었는데, 강남 재개발에 밀려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뚝방마을이라고 불렀고요. 이곳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퍼온 하루 300대 분량의 분뇨가 쏟아지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한 곳인지 알겠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분뇨를 첨벙거리면서 뛰어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곳을 방문한 이 전도사님은 아예 거기에 거처를 정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이 없는 상황에 공동 화장실을 만들고, 어린이집을 개설하고, 교육을 위해서 야학을 시작해서 공민학교도 세웠습니다. 의료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안타까이 여겨서 의료보험 조합을 만들어서 무료 진료도 시작했고요. 이렇게 시작된 의료보험 조합의 무료 진료가 오늘날의 한국의 국가보험제도 시스템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판자촌이 철거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일거리라도 주면서 그 돈을 조금씩 모아 530여 채의 연립주택을 지어서 쫓겨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영원한 세계에 살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망원동 언덕에 세워진 교회가 우뚝 서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먹을 것이 없어 굶기를 밥 먹듯이 했는데, 이를 본 동기생들이
기숙사 식권을 모아주면 그마저도 팔아서 뚝방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서 끼니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불사른 지 6년,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지병인 폐결핵이 악화되어서 신학대학원 3학년 재학 중이던 1977년 3월 35살의 젊은 나이로 결혼한 지 13개월 된 아내와 2개월 된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졸업을 못한 거죠. 임종 사흘 전에 뚝방마을 이야기 들려주었던 스승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유언이 되어버린 이런 내용으로 스승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선생님은 제가 이곳에 와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병을 얻은 줄 아시지만 저는 여기 오기 훨씬 전에 이미 결핵으로 죽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덤으로 살았던 거지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가 싶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이렇게 죽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역을 하면서도 남 모르게 자신의 연약한 육신 혼자 부둥켜 안고 폐를 절단하는 수술을 3번씩이나 받았습니다.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몸소 보여주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고 됐던 고 이상양 전도사님, 후에 뚝방마을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약함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냥 방치되었더라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설 수많은 인생들, 그러나 한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몸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은 되었었더라도 저는 폐결핵을 앓고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몸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요 라고 했을 법도 한데, 가지고 있는 연약한 그 몸을 그곳에 던졌습니다. 그 연약한 몸이 그에게는 매일매일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도 숨 쉬며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였고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과 그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의 이 세대는 교회도 신앙도 하나님도 다 자기 중심으로 설명되고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그 모습만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신앙 세계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로 압니다. 내가 섬겼던 교회 모습이 교회 모습의 전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얄팍한 인간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성경 전부의 내용을 다 이해하는 듯이 말을 합니다.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해석입니다. 여기에 가짜 복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짜 복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과 빗대어 보면 언제나 자아를 부추겨서 나를 더 강하게 드러내도록 합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다, 교회를 잘 섬겨서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다,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증의 대부분도 다 그런 것이고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이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은혜와는 거리가 있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가시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어떤 종류의 가시가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가시 때문에, 이것만 아니면은, 이 고통만 사라지면은, 이 상황만 해결되면은,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사십니까? 이제 가시 덕분에라고 고백하십시오.
가시 덕분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가시 덕분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시 덕분에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게 되었습니다. 가시 덕분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자주자주 고백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어설픈, 숨기고 싶은, 아직도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상황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입술로 하나님, 이 고통이 너무 감사하고 이 아픔이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상황, 이 아픔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을 불러왔습니다.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 복음의 역설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강함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했고, 성공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 여겼는데, 연약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나타내는 조건이라는 사실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